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리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있는 실질적인 일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저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지침과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또 받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차라리 손해를 보라, 차라리 손해를 보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앞뒤를 조금 읽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고린도 교인 간에 소송이 생겨서 문제 불화가 생겨서 이것을 교회 밖에 있는 일반 법정에 가져갔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심하게 좀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첫째로 우리가 전제할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우리가 전제로 삼아야 될 것은 세상 법정을 무시하는 거냐,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가르침이 세상 법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잘못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다가 그러면 성경은 법률제도도 또 법정도 부인하는 거, 또 소송 그 자체가 다 죄악시하는 거 그런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근데 1절에 이제 이렇게 보면 법정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4절에는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 이런 좀 심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전체적인 의해서 문맥입니다. 맥락과 문맥,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성도가 갖고 있는 어떤 특권, 지위 이런 거라고 대조하는 것이죠. 세상과 심판을 천사를 심판하는 그 지위에 대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좀 심한 표현을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세상 법정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록들이 있죠.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초반부에 그런 얘기를 살펴봤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개척이 시작됐을 때 유대교에서 시기에서 그걸 법정으로 소송을 했죠. 그래서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인 갈리오 총독에게 이 사람들은 로마법을 어기는 거고 치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그 신임 갈리오 총독이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한 사람이고 학문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서 사안을 듣고 딱 파기했다 그랬죠.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 내부의 종교적인 어떤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없다. 라고 해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준 셈이 됐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세상 법정의 판결에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이제 이것은 이제 수동적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또 능동적으로 사도 바울이 법정에 호소한 경우도 있죠.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쯤은 유대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소송이
이제 로마 총독, 그 당시 로마 총독은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인데, 베스도 총독에게 소송을, 똑같은 이제 비슷한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이것을 상소하겠다. 우리 식으로는 이제 상소심, 항고심 이렇게 하잖아요. 이 법정에서가 아니라 난 로마 황제 앞에서 이걸 재판받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로마 법정에 호소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가게 돼서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또 퍼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걸 볼 때 이제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뭐나 이제 성경에서 세상의 법정을 뭐 죄악시한다든지 그거를 뭐 부인한다든지 이런 근거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봐도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말하는 민사소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사소송, 즉 개인적인 개인 간의 어떤 금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면 개인 간에서 어떤 뭐 명예훼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가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굉장히 어떤 뭐 형사소송이라 할까요? 좀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파자로서 자기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법정에서 활동했던 것이지 자기 기분 나쁘다, 자기를 손해보고 피해를 준다 해서 이거를 어떻게 법정에 호소해서 권익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난 다음에 본문을 다시 볼 때, 그러니까 법정 소송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법정에 가면 안 돼. 이런 일반론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본문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의 취지는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들끼리 어떤 교회 내에서 서로 지내면서 생기는 이슈를 법정에 소송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제 성도들 간에 말고 우리가 또 사회생활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개인 바깥에서 어떤 법정에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뭐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법정 소송하는 것은 그건 괜찮다. 여기서 뭐 해라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회사의 어떤 문제라든지 다른 일로 소송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나 한 교계에서 문제를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부의 법정으로 가는 것은 그건 정말 한마디로 좀 창피한 일이다.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소송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은 잘 모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절 같은 때 차라리 속아주지 그러냐, 차라리 불의를 행하여 속여 빼앗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교인끼리 서로 필요하다니까 돈을 이제 빌려줬는데 내가 언제까지 줄게,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뭐 언제까지라고 한 기간이 넘었는데 나도 이제 돈이 좀 급하니까 그때 빌려주는 거 다오. 그랬더니 내가 갚을 거지. 내 사정이 좀 안 돼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도 사정이 어려워. 뭐 이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갚아라 말라 하면서 뭐 이제 이러다가 뭐 나중에 빌린 사람이 나중에 더 갑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선 이제 법정에 소송하고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감정적인 대립이라든지 어떤 명예훼손, 교회에서 이제 누가 이렇대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소문에 소문 타서 증폭돼 가지고 굉장히 기분 상하게 했을 때 당신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그거 사과해. 그거 사과해. 뭐 이래서 이게 뭐 더 증폭돼서 당신은 나한테 뭐 잘못한 적 없어. 그래가지고 감정이 고리깊고 대립되다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법정 소송을 하게 되는 뭐 이런 문제였을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회에 노출이 됐던 것을 봅니다. 주로 이제 그 일들이 생기는 건 이제 여러분들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막 올라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이쪽에서 두 파가 생겨서
설교를 하는데 막 찬송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아니면 같은 교회 건물에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주로 이제 교회 재산권을 가지고 대립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재산권과 이런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담임 목사의 지휘권, 누가 진짜 담임 목사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교회 내에서 싸우다 뭐 깡패가 동원되기도 하고, 교회를 막 봉쇄도 하고.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만든 이야기 아닌 거 다 아시죠? 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듣고 보셨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해소가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서 법정에서 교회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일들이 이제 노출될 때 벌써 이것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기간이 아니라 교회를 굉장히 걱정할 기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문제들을 참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키우다 보면 그런 큰 문제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참 조심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생각에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교회 징계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이제 교회 내에서 소송이라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뭐 제가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한다면 별로 이렇게 선택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순서로 가다 보니까 주어져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인데, 건강히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나? 이럴 가능성이 있나? 즉, 성도들 간에 막 싸우고 다퉈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희도 모르게 법적으로 소송을 가가지고 뭐 신문에 나온 거예요. 뭐 사랑하는 뭐 교회 뭐 성도의 여성들과 뭐 소송이 나서 났다든지, 뭐 교계 신문에 나온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적어도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한편으로 되게 이제 좀 그래도 안심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소송 자체는 없겠지만,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고 없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소송을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말씀이죠. 교인끼리 소송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 왜 안 되느냐를 성경을 읽지 않고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일반 상식으로 왜 안 되느냐? 집안 꿀망신이다. 이런 것이죠. 집안 꿀망신이다. 지금 우리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그룹 회사에서 상속권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소송을 싸우면은 우리도 속을 보아, 같은 집안끼리 뭐 저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거는 꼴망신이죠. 하나님 이름 명예 떨어지고, 그런 것이, 그건 뭐 성경을 읽지 않아도 당연히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 맞고요. 맞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전제 안에서 그런 내용과 함께 두 가지 일을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왜 그런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느냐. 그렇죠. 왜 그런 분쟁과 다툼과 이런 이슈들을 교회 내에서 해결을 못하냐. 즉, 교회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면 그런 거 하나 중재를 하고 조언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되느냐. 교회 당신들 지혜가 이렇게 없느냐.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걸 세상 밖으로 들고 나가느냐. 세상 밖은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당신들의 지위가, 신분이 세상보다 훨씬 높은데, 훨씬 높은 지위인데 훨씬 낮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이거를 판결해 달라고 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런 지혜의 문제죠. 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느냐. 이런 것이죠.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금전적인 문제예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알지 못하게 이제 성도들 간에 이제 금전 거래가 있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게 꼬여서 막 심각한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감정 대립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시끄럽게 됐을 때, 그것을 교회 자체 내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른 교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도, 뭐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그런 극단적인 법정소송으로 가지 않게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손해를 봤다는 눈앞의 이익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소송을 가게 돼서 우리가 개인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좀 기도를 더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제 말씀의 삶을 5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마치셨고, 소감문들을 뭐 짧게 누구는 길게 이렇게 쓰신 것들 제가 쭉 읽어볼 때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 막 그동안 힘들 게 많았다. 이런 얘기, 비슷한 논조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뭐를 요구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내 감정도 다스리고 뭐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렇게 더 큰 것을 생각할 텐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의 상식과 신앙의 상식만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나갈 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 내에서 또 개인 간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생각을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본문은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개인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런 것이죠. 교회 내에 이런 문제를 중재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고 중재를 해주고 또 그것이 먹히고, 이런 거죠. 먹히고 이런 교회 어른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없어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세상 법정을 가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게 해서,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 저 나름대로 이런 세 가지가 겸비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나이가 많다는 것만은 아니겠죠. 인생의 이런저런 경험, 우리가 아무래도 인생의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분이 신뢰를 얻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은 그 어떤 직분이 있는 거하고 맞을 수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분의 성품, 그분과의 관계, 그분이 나를 평소 어떻게 대했나, 이런 것들에서 신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해 봅니다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가 저 사람 기분 나빠,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잘 안 듣게 되죠. 내 손해지만 잘 안 듣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뢰,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경험, 성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신뢰. 신뢰는 여러 가지가 표현되죠. 권위, 관계성, 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인데, 이런 삼박자를 겸비하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경험이야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이 생기는 것인데, 근데 이제 무조건 경험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 어떤 일을 겪었는데, 자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질병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를 겪었는데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만 했을 뿐이지 자기 경험으로서 무엇을 얻어서 나누어주거나 조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지혜가 아니죠. 근데 지혜로운 분들은 인생 그런 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뭐해서 그것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로 되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로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을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이 주고 하나 되는,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왜냐하면 위험한 것 중에 하나, 성경을 자꾸 문자별로, 문자가 성경에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이렇게 들이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알게 되는 것 필요하고, 다시 반복합니다만 세 번째,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평소에 성품이 어땠고 관계가 나랑 관계가 어떻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권위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런데 이 조언들은 쓴 약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신뢰가 안 되면 쓴 약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 성경에 대한 이해, 신뢰, 이 세 박자를 경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좀 더 정말 하나님 뜻에 정말 맞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스스로 이미 다 그냥 그런 일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1차적이고. 근데 그 다음에 그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한도선이 넘어서 막 이렇게 다툼이 나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찾아서 물어볼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 어른들,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때로는 개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목자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저한테 상담을 구하기도 하고 그런 개인들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또 이게 목장이 왜 요새 집단지성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이제 오래 관계를 맺는 목장, 신뢰하는 사람들 있으면 한 사람만의 지혜와 조언이 아니라 집단지성, 집단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는 그 목장의 필요성, 중요함이 또 여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우리는 왜 교회 내에서 해결을 못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질책을 듣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애초부터 없으면 제일 좋고, 생긴다면 개인이 해결하면 좋고, 또 그것이 안 되면은 이렇게 많이 조언해 줄 수 있는, 중재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야, 내가 그런 사람 돼야지. 내가 교회에서 연차수만 올라가고 내가 집사 되고 내가 목자 명령해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지혜로운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 나 점점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이고 우리 목장을 위한 길이고 나 자신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스스로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왜 내부에서 해결을 못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거를 세상 밖으로 들고 나가느냐. 교회 밖으로 해서 세상으로 들고 나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세상이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성도의 지위와 신분이 세상보다 훨씬 높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왜 더 밑에 사람에게 당신의 판결을 구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적절한 예가 될까요? 선생님들끼리 학교에서 어떤 이슈로 분쟁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해결을 못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야, 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 우리가 재미로 그럴 수는 있죠. 이건 또 가정교육상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어떤 결정을 어린 자녀한테 물어보고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비슷한 거죠. 권위의 어떤 우리가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위에 있는 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게 건강한 공동체죠. 근데 권위가 낮은 데 찾아가서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꼴불견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는 성도의 권위가 뭔데, 성도의 지위가 뭔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죠. 아는데 왜 모르냐라는 것을 이야기는 몰랐어요? 이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라는 이야기 계속 수사의문문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천사들을 심판할 사람들이고 여기 천사들은 아무래도 악한 천사, 악한 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왜 당신들이 심판할 대상인 그 밑에 세상 법정이라도 거기에 이 문제들을 맡기고 판결을 요청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예수 믿는 성도의 지위와 신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이미 높은 하나님이 크고 높은 신분이 되었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근데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보다 더 놀라운,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 권세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고 천사를 심판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3장, 고린도서 3장을 강의를 할 때 그때 저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내에서 지도자 가지고 막 싸우는 거 보고 답답해가지고서 만물이 다 당신들 것인데 왜 나는 이 지도자에게 소속됐고 난 저 지도자에 소속됐고 개파 싸움을 하느냐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이 세상도 산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That all belongs to you.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 여러분에게 속한데 왜 거기에 쩔쩔 매고 있느냐. 우리들의 권세와 지위가 이렇게 높은데 왜 그러냐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환기시켜줬더니 3장에 있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에게 심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 악한 영들까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악령이 유혹하면 힘들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령도 심판할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그런 놀라운 지위와 신분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는 구약 두 번째 말씀의상 하반기에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다니엘서는 참 재밌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참 재밌는 이야기, 사자굴 이야기도 나오고 음식을 채식 같이 했더니 또 건강해지는 그런 아주 어린이 동화 같은 이야기도 나오지만 굉장히 놀라운 계시와 환상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또 보게 됐어요. 환상을 봤는데 4마리의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이 4마리의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뭔지 몰라도 결국 이 세상을 막 호령하고 다스리고 막 좌지우지하고는 이제 그런 세력이라는 것은 알게 됐어요.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꿈 해몽을 해주는 내용이 7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니까 권세자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을 막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쉽게 생각하면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두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앞에서 7장 14절은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 7장 14절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모든 세상의 전권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납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될 이야기들을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나온 거죠. 이 큰 짐승들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겠지만 그 끝에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누굽니까? 좋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것을 누릴 것인데 얼마 동안? 영원히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3번 반복, 영원을 3번 반복한 데를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보통 영원히 2번인데 얼마나 이게 확신으로 사실이라면 영원히 그 세상에 다스릴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이어서 다니엘서 7장 2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은 모든 나라들이죠. All nations.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당연한 거고.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는 그 밑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신다는 얘기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지위와 신분입니다.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우리는 그렇게, 아직은 어쩌면 네 마리 짐승이 활보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눌리고 막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부여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게 될 그런 놀라운 지위와 권세를 갖게 될 거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하면서 첫 두 곡은 성탄 찬송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곡은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특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며칠째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서 좀 두려움도 있고 굉장히 조심함도 있고 뭐 진짜 대유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미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 올해는 코로나라지만 뭐 내년엔 또 뭐 기근이 들 수도 있고 기후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동안에도 이미 성도의 얻은 권세 때문에 평안도 누리고 안전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보호도 해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읽었던 그런 이야기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세와 지위가 우리 손에 쥐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을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이참에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어떤 지위와 권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있고요, 앞으로 누리고 있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셔서 우리가 뭐 어떤 것들 여러 가지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일이 잘 될 때, 문제가 해결될 때 안심이다, 이 평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고 간다. 예수님 지금 죽음 앞에 됐지만 예수님은 평안한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평안을 얻어서 그 평안을 내게 주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얻는 특권입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도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셨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멸하고 악과 싸우고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또 부여받았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더 실제고 그것이 더 영원한 것이야.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렴풋이 우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또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특권이죠. 또 여러 가지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게 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특권들이죠. 플러스 이제 장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지위, 신분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이런 놀라운 지위와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받게 해주는데 자존심도 없습니까? 왜 당신들이 다스릴 그 대상에게 나가서 최종 판결을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차라리 손해를 보십시오. 차라리 속아주십시오.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십시오. 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이 세상에서 명예가 떨어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욕을 먹고 또는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누릴 특권을 믿고 붙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미 뭐 우리가 누린다는데 소용이 없네 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붙들어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미 이렇게 돼서 여러분 다 아멘 됐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오늘 설교 다 끝났고 아멘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높아심에 네 번째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진리, 이런 약속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아서 아멘 그래서 와 잘하네 내가 손해보자 이렇게 하실 분도 있지만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안 와닿는다. 우리가 장래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고 천사도 심판할 사람이니까 차라리 손해를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와닿지 않아서 손해를 보면 내가 진짜 손해인데 이렇게 해서 분쟁을 하고 싸우다가 안 되면 법정 소송까지 해서라도 내 유익을 나는 보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결국 믿음의 이슈 아닌가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그거죠. 우리가 다 이해해서 우리가 다 알고 다 확신을 만져보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아는 게 믿음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제가 뭐 죽어봤습니까? 제가 그날을 갔다 와봤습니까? 제가 장래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할 대상인 걸 제가 봤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일 때는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맞는 것도 있고 좀 잘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오해 마세요. 우리 믿음은 우리 이성과 경험과 항상 틀리다 이거 아닙니다. 맞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현실의 삶의 부분에서는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현실의 삶에 우리 이성과 경험과 그래 맞아 이런 게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우리가 잠언서 쭉 다 읽으셨을 텐데 잠언서 유명한 말씀 중에 유순한 말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우리 이성에 너무 맞는 거잖아요. 실제로 경험하고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순한 말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현재 그것을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뿐이지 이거는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 너무나 잘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 이성과 경험하고 안 맞거나 우리가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는 세상의 법, 형법, 도덕법 이렇게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근데 그것도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도 우리의 경험과 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즉 우리의 행위가 얹어지는 것 없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우리의 이해와 경험하고는 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쉬워서 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하시겠다고 하신 방식입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장래일도 그렇습니다. 장래일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해보기도 어떤 경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다 라면 아멘 받아들이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와 경험의 세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주님
너무 좀 생소해요. 좀 이상해요. 제가 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라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장차 누릴 특권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고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오늘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이렇게 됐지만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두 구절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그 아버지의 절실한 기도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나는 제가 넣었습니다. 그런 이유죠. 안 믿는 게 아닌데, 안 믿고 싶은 게 아닌데, 정말 믿고 싶고, 조금 믿는데, 확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약속,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제가 100%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기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더해 주소서. 전혀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다 하라니까 그 너무 힘든 어떤 예수님 요구에 그저 우리가 저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얘기하시는데 잘 믿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조금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나아가서 정말 어떤 때는 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생각한다면 이것이 이런 진리에 우리가 훗날 이런 지위와 이런 신분이 이 세상을 심판할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현실에서는 손해도 그냥 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안 와닿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쪽으로는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충실한 게 아닌가.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오. 이 세상에 너무 충실해서 이 세상만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세상에서 나의 가치는 열심히 하는 거다. 굉장히 좋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열심히 회사를 운영해서 직원들 봉급 주고 열심히 일해서 내 책임지는 것은 끝까지 하는 그런 성실한 책임감 이런 것이다. 근데 이제 때로는 열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열심히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만 보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지 않고 열심히 현실만 보니까 나중에 우리 삶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나 열심히 살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대답 중에 하나는 방향은 못 잡았어. 방향은 못 잡았어. 방향이 있어야 되죠. 방향이 설정된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장래 성도의 지위와 신분이 여기다. 온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그 고귀한 신분으로 가는 그것이 우리가 쭉 나가는 열심히 살아서 가는 방향이 거기다 라고 맞춰주는데 이거는 보지 않고 그냥 현실만 열심히 살고 충실히 살면 되지 않는가 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시험이 들고 낭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시기가 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오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내에서 법정소송 서로 성도를 간에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내용 자체는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우리 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전에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우리 교회에 없었지만 앞으로도 교인들끼리 어떤 법정소송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법정에 어떤 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성도 간의 법정 소송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분쟁이 다툼이 생기고 이슈가 생기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개개인이 자라야 되고 교회 안에 정말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이해해 나가면서 내가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인품과 인간 관계성과 이런 것들 잘 쌓아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조언을 해줘서 그 조언이 먹히고 내가 중재할 때 주 중재가 잘 이해되고 내가 중보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가 다 됩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장래의 지위와 신분 이거를 꼭 잊지 맙시다. 그 방향을 보면서 살아나가는 그래서 차라리 현실에서는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명예에 더럽히는 일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또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혹시 나에게 해주실 말씀 부분이 있는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